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본인을 죽이려 했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정말 자기 몸이 죽어지기까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내게 주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드릴 당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내 사람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신 이 내용이 17장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고, 또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그 기도대로 응답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그 주님의 기도를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며, 또한 우리 그 기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11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이와 같이 우리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이듯이 이들의 백성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까지 우리 성령님도 지금도 기도하시기를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뭐 읽고 어떤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겨진 제자들이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증거할 자들이 세워지고,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가운데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절대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우리들은 이 초대교회의 동일한 이 부흥의 그 역사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소원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소원이라 말씀한다라면 이 말씀 중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 가운데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떠나면요,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이 선명히 보여지려면 우린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또 기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면 나 홀로 있게 되는 것만 보여지지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도했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이니,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좌 우편,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천국에 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들을 드리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라면 죄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와 싸우는데 홀로 싸운다라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악에 대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죄의 유혹 가운데 속에서 쓰러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할 때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계셨고, 성령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죄에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일이고 마귀의 일인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는 다니게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대적하고 싫어합니다. 핏값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귀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합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일이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소망한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로 유혹하는 그 사단 앞에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속의 죄의 유혹은 우리가 그 죄를 알 수 있을 만한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면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죄임에도 분명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죄에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이 문자는 알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들이 들려지지를 않으면은 이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그 진리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신학을 많이 공부를 해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이 문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져 알아져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그 일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이 상황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도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의로 해석하고 타협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조명하시는 그 날선 검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또 죄악에 빠지게 하려는 그 유혹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 말씀이 성령 안에 정확히 조명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내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인본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정확히 분별되어지는 영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뭐예요?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악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진리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습관적인 죄에 빠진 것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으로 타협하지 말고 내 방법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진리로 거룩해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은 거룩한 길로 가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보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닮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여지게 될 때에 성령님은 이 예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줄 것이고, 그 깨달은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재림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 신랑 닮은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신부가 단장하는 시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부의 단장이 뭘까요? 앞으로 우리 거룩한 우리 주님이 신랑 되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신부의 단장이라는 것이 뭘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단장을 하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별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별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형상을 담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기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뭐라 기도하시냐면은 자기의 영광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 강해를 드리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배웠어요.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기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천국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나의 그 놀랍고 큰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으로에 있을 그 천국, 예수님의 그 보좌의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볼 수도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우린 문자적으로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보지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본다라면 그 영광 가운데 굴복되지 못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영광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이 마감되거나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린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좋은 날을 아직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그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가 누리는 그 크신 영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게 하고 현실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게 만들고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이 세상에 우리를 묶어두고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누가 당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시험을 당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천국 소망으로 똘똘 뭉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데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통하여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지금도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그 기도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한다는 곧 이것이겠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이들이 고난을 받고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 그들이 본 것들이 무엇입니까?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기 전에 주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고난 뒤에 장차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그들이 받고 체험했고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온 그 증거가 바로 그러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이 천국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그 기도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고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네 가지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계시고 또 성령님 역시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이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배후에는 누가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속에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보여지고, 이전엔 몰랐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들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힘을 얻고 또 새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돌파하는 능력을 얻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 그 마음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될 때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누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홀로 있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주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이루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나 세상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넘어설 자가 없고 그 말씀을 파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내게 있은즉 나는 세상을 이기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피하고 말씀을 버리는 비겁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승리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기도하신 이 기도의 내용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여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나와 앞서 행하시니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것은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익히 받아들이고 또한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기도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니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취하고 또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소원을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소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 소원대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 되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인 그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에서 이기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죄의 습관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 충만하면서 내가 악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악에서 악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기도대로 진리 안에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 안에 떠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구하면 우린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때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날마다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또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천국을 소망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주님 빨리 오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영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주님 빨리 온다라는 것,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한 이유는 그들은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그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천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임할 것이라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모하는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갖고 싶은 거를 사고 싶어요.
근데 지금 당장 못 사고 뭐 일주일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막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이거 언제 오나? 뭐 내일 오나? 내일 안 와.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4일 남았어. 3일 남았어. 점점 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어떤 물건을 주문하면 그 올라를 기다리잖아요. 우린 정말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장차 있을 큰 영광, 그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그 천국의 영광을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들떠야 되고, 더 사모해야 되고, 더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냐는 거예요. 또 예수님 믿을 때는, 처음 믿을 때는 막 뜨거웠다가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뜨거워야 되는데 식어져 버리고 차가워져 버린다라면 이분이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비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받는 고난이 더 커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이 곧 다가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린 그 천국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 삶은 더욱더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여러분 내일 더 천국을 사모하고 그 다음날 더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나무교회가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린 주님 곧 오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소망이 넘치고 오히려 세상의 악을 더욱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있는 거룩한 신부와 같은 군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